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는 일선 본당 신부님들과 다르게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소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 10년간 본당에서 사목을 하고 이제 학교로 오게 되었는데 10년 동안 주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맡아서 사목을 했는데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으면서 아무리 아이들이 시끄럽고 개구쟁이여도 때린 적이 없고 때릴 일도 없고 때릴 수도 없지요. 네,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돌아봤을 때 진짜 딱 한 번 남자 고등학생 한 명에게 꿀밤 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때 왜 이렇게 꿀밤을 줬냐면 주일학교 행사를 크게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중고등학생 되면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불판을 사다가 철판에 삼겹살을 푸짐하게 굽고 거기에 김치며 맛있는 거 넣고 이제 볶음밥을 맛있게 해줬죠. 계란 넣고 치즈도 뿌리고 김가루에 해서 이렇게 비주얼 좋게 맛있게 밥을 볶아줬는데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짜잔 신부님이 만든 볶음밥에서 같이 먹는데 한 학생이 절 보더니 저한테 미쳤다 하는 겁니다. 미쳤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 미쳤다. 신부님 미쳤다. 근데 제가 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껏 밥을 볶아줬더니 미쳤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미친 신부인가? 왜 미쳤지? 그래서 제가 욱 하는 마음에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으면서 야 신부님 미쳤냐? 야 신부님 미쳐가지고 밥이나 볶고 있냐?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부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제가 알게 됐어요.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미치도록 좋다 그 표현인 거예요. 미치도록 좋다, 좋아서 미칠 것 같다, 그런 감탄사처럼 쓰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밥을 볶아주니 좋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신부님이 미쳤다 하는 그 어감은 좀 그랬지만 그걸 또 좋은 의미로 사용해 준 거라고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의 그런 그 친구들만의 표현을 미리 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들으십니다. 성경 전체를 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올가매려고 논쟁하고 싸운 그런 구절들은 많지만 직접적으로 미쳤다라는 표현을 쓴 건 아마 이게 유일할 겁니다. 근데 그 미치는 것이 무엇에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는 거가 중요한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복음에서 미루어 짐작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난데없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갑니다. 예수님 사는 걸 보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집안 망신 그만 시켜라 해서 잡아오라고 한 거. 근데 하지만 예수님 미치셨는가? 아니죠. 근데 그럼 뭐가 그렇게 요상하게 보였을까?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그 당시 친척들이 봤을 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친 듯이 바쁘게 사셨거든요. 구름같이 군중이 모여들었고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근처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열고 중풍병자를 내릴 만큼 그렇게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을 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너무 지쳐 있는 것이 측은해서 너희는 좀 이제 내가 나머지 할 테니까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하고 보내주실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생활 그 3년이 긴 것 같지만 이스라엘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 선포하고 기적도 해주시고 사람 만나야 됐고, 특히 제자들을 사도로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튼튼하게 양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공생활 3년은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친척들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던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인 것,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라 정말 미치도록 감동적인 그 희생과 사랑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저도 읽으면서 저도 사제로서 정말 예수님 같이 열정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온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멋지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지 않는 부끄러운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본당이든 학교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미친 듯이 뛰어들어서 소임을 완수하게 될 때 그때 저 스스로 되뇌이는 어떤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가자. 한 번 사는 사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겁니다. 이 본당이 처음이자 마지막 본당이죠. 떠나면 다시 올 수 없고 이 신자분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사제 인생도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우뭇쭈뭇 주저할 때 지금 이거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구나. 단 한 번의 기회이고 선물이구나 하면 웅크리고 있던 제 자신을 떨치고 뭐라도 해보려는 그 용기가 솟아나곤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매 순간을 미친 듯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기회와 소임이 나에게 유일한 기회로 생각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열정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열정을 뛰어넘는 용기의 은총을 기꺼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